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는 신앙을 갖고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뭘 확신하자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는 신앙을 갖고 삽시다. 우리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다봐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봅니다.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과거에 우리 인간들이 행했던 행위들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현재를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거꾸로 해요. 미래를 통해서, 미래라고 하는 빛을 통해서 오늘 현실을 바라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준비해요. 이 기독교가 말하는 미래를 신학적으로는 종말이라 그래요. 종말.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빛 속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요.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구역장 공부할 때 구역장님들만 강의를 한번 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10월달에 교사 세미나에서 교사들을 좀 가르치려고 그래요. 또 한번 10월달에 몇 주간에 걸쳐서 할지 모르지만은 교사들이 하루 종일 할지 토요일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는지를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뭡니까? 주문해 오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구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이런 식으로 외우면 안 되고, 내가 뭘 믿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걸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가르침을 그 짧은 문장 안에 다 담아놨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잘 몰라요. 기가 막힌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주일마다 내가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건 고백이 아니죠. 내가 그 고백한 대로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고백한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 주일 예배에는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뭘 믿는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내가 뭘 믿는다는 걸 가르쳐줘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을 쭉 암송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쭉 믿는다는 걸, 우리가 뭘 믿는지 그 사도신경만 잘 알고 있어도 절대로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이단에 속지 않아요. 그 중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쭉 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걸 믿어요.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낳았다고 하는 이 세상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됨을 믿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다가 뭘 고백합니까?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을 그냥 건성으로 고백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뭘 믿는지도 잘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깊은 묵상도 없고,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그 예수님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중언부언이 그 이단 종교들이 주문해요. 아무 뜻도 없는 것들을 외우면 거기서 무슨 기적 같은 게 일어날 줄 안다 그래가지고 막 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어린아이도 손오공 그 보면은 삼장법사하고 원숭이 한 마리가 다니는데 돼지도 한 마리 다니고, 그 손오공이 뭐라고 주문을 외우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랑바리 달아나 바로옹 무따라까따라 막까뿌라냐. 제가 어렸을 때 외웠어요. 우랑바리 달아나 무따라까따라 막까뿌라냐. 오색구름 내려오너라. 야, 그런 구름이 샥 내려. 어렸을 때 흉내를 냈어요. 마치 이런 우리의 그 기도문을 주문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외움으로써 지금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굉장히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도
별로 삶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고백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벌써 부활하심을 믿고, 도대체 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심을 믿고,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는다 그러면 그건 굉장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게 내 삶을 지배해야 되는데, 내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고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믿어요. 이 세상이 영원하다는 걸 믿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세상이 영원히 끝까지 지속된다고 믿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걸 믿어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은, 그 종말, 그 미래를 믿는다면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 이 땅의 물질을 바라보는 것, 그렇죠? 내 삶, 모든 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했지만 내 마음으로 정말 믿음이 없고, 이게 내 마음 삶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입으로 한 거고, 주일날 오늘 전혀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재림하심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제일 마지막,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성경은 끝납니다. 뭐라 약속하셨을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를 붙였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걸 믿습니까?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 건 믿나요? 그 믿는다는 게 그냥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닌데,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정말 주님이 속히 오심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다리는 갈망이 있느냐 하면, 내 마음속에 정말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오셔서 이 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걸 정말 믿느냐, 이게 정말. 그래서 그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 가치관과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마지막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마라나타지, 마라나타. 우리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주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해야죠. 전도해야지.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주님의 약속과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선교하겠다는 다짐으로 끝납니다. 성경이 이 중요한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에서 예수 믿고 돈 벌고 잘 사는 거, 건강을 바꿔버렸어요. 목사들이 잘못이죠. 목사들이 이 중요한 가치를,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주세요. 우리 일용할 양식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땅의 양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5천 명 애들까지 한 2만 명이 배고플 때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먹여주시고, 병들은 사람 아프잖아요. 고통당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병 다 고쳐주셨어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귀신 쫓아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문제, 육신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 우리 아빠세요. 아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매여서 살면 안 되는데 관심을 거기에다 매이게 해놨어요. 거기에다가. 그게 아닌데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이 땅에 속히 다시 와서 이 모든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고
이 땅을 치유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만들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 거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올 거다 하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약속을. 초대교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고백했는데,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죠. 구약시대에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잖아요. 내가 내 후손을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을 받게 하리라. 그 후손이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상징한 거로 바울이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한 2000년 후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약속이 성취돼서 2000년 예수님이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다시 약속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한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주님의 강림하심, 재림하심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가르치는데,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정통 기독교보다는 이단들이 더 관심을 가졌어요. 이단들이.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이단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게 속아가지고 다 넘어가요. 얼마 전에 드라마를 보니까 드라마에서 이단에 대한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이단에 대한 드라마. 구해줘야 구해줘.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그 드라마 보면 알아요. 그 드라마 보면 이단들이. 그래서 우리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되는데, 특별히 성령론, 종말론 이런 데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에스겔, 또 다니엘 이런 말씀들을 제가 다 강의 설교 다 했어요.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진리에 굳건히 서야 돼요. 자, 베드로가 이 당시에도 이단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와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도 가르쳐요. 열심히 가르치면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야 된다. 이따 3장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깨끗하. 왜? 하나님 앞에 설 건데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막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들처럼 싸우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이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교회를. 여러분 잘 섬기고 계십니까? 뭘로 섬기세요? 여러분의 건강으로, 몸으로, 재능으로, 물질로 다 여러분 왜 주셨어요? 시간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왜 주셨어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섬기라고. 여러분 혼자 다 먹고 쓰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준 거예요. 또 죄 짓지 말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복음을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재림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삶. 오늘 이거를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 베드로 후서는 지금 이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쓴 말씀이잖아요. 지금 터키 지역. 이 당시에는 터키가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나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하나의 큰 나라가 됐죠. 이 당시에는 조그만 나라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이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인데 이 지역에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단들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이 신천지 얘네들이 얼마나 그거 하냐면은 우리 교회 지금도 우편을 보내와요. 매일. 기쁜 소식인지 뭔지. 여러분 저 기쁜 소식 뭔지 보면 그거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기쁜 들어갑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신천지. 얘네들이 오고 얼마나 얘들이 그 발광을 하냐면 청년 두세 명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을 만나자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만나. 근데 바빴구나. 청년들이 왔길래 이제 전 목사님인가 소개를 해줬는데 전 목사님 얘기해 보니까 얘들이 이 쫄병을 하나 데려와가지고 여자애가 내가 기독교 교회 목사에게 전도하는 걸 보여주려고 온 것 같아요. 전 목사님 얘가. 그 얼마 전 일이에요. 얼마 전 일. 얘들이 얼마나 이 발악을 하냐면 지금 교회 목사님을 만나러 왔어. 그래서 자기 훈련생 하나 데려다 놓고 목사님을 앉혀놓고 내가 이 전도를 하는 용기를 보여주려고. 전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 애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보냈다 그러던데 이 정도예요, 여러분. 지금 이단이 발광을 하고 있어요. 발광을. 여러분 저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봤죠. 사라진 자식들.
자녀들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걔네들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거? 부모에게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신천지에 대해서. 거기 믿는다 간다도 얘기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 안전하다? 안전한지 몰라요. 그거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고 그런 애들 어느 순간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집 나가버린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자녀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면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절대로. 예? 내가 지킨다고 내가 뭘 지켜요. 나가서 다 돼가지고 부모한테 말도 안 하고 걔네들 다 진실하던 착한 아들 딸들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냥 나가버려요. 돌아오지 않아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얘네들이. 예?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절대로 안 넘어가요. 여러분들도. 할렐루야. 제가 한번 그 말씀 드렸죠. 미국의 어떤 은행, 국채은행에서 은행에서 은행원들 뽑아가지고 이제 훈련시킬 때 위조 지폐 훈련시키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위조 지폐 이제 구경해 보려고 갔더니 3주 동안 교육시키는데 위조 지폐 한 장도 안 보여줬대요. 뭐만 보여줬냐? 매일 눈만 뜨면 진짜 지폐, 진짜 돈만 매일 보고 특징 보고 끝에 보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3주 동안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3주 후에 딱 이상하다, 왜 위패를 하나도 안 보여주지? 교육시킨 데 놓고. 그리고 은행에 딱 갔더니요, 그 다음 또 위조 지폐 딱 보면 딱 보인답니다. 진짜로 하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이 수백 개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공부해서 알겠어요? 다 알 필요 없어요. 내 거를 바로 알면 돼요. 할렐루야. 진리에 바로 서야 돼요. 진리. 난 신학교 총신 대학이죠. 대학은 아니고 대학 다닐 때 그 아이들이 참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 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좀 머리가 좋은 애들이에요. 독일어도 잘하고 막 이러면서 1학년 때 선배를 잘못 만나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을 읽어가지고 무신론자가 된 애도 있어요. 무신론자가. 그래서 생각이 나요. 내가 이름은 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애가 머리가 똑똑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학금을 해가지고 총신대 들어와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보내줬는데, 얘가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가. 자유주의 신학도 이단이야, 이단. 아니 총신에 왔는데 무신론자가 됐어. 무신론자가. 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 걸 알기도 전에 남의 거 잘못된 걸 학문을 하기 전에 읽어야 되는데, 자기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기 걸. 이 터키 지역에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어린 교회 성도들을 막 휘짓고 다니는 거예요. 교인들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단들이 뭐라고 떠드느냐? 오늘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3장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부정하는 거죠.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이렇게 멀쩡한데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강림하신다고?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하신다고?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 야, 그게 믿어지느냐.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아니, 창세전부터 이렇게 세상이 멀쩡한데 무슨 세상에 종말이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다 치유해서 천국을 만드시고,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하느냐고 이단들이 와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런 거 없으니까 미래, 종말, 천국, 지옥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현재를 마음껏 누리고 즐기며 사세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죠.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 심판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한평생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서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딱 서면은 우리의 한평생이 싹 다 드러나요. 거기서. 지금은 여러분 어디서 숨어서 죄 짓고 여기서 안 보면서 죄 짓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 뭐라 했어요? 주님 앞에 서면은 백일하에 다 드러나. 백일하에. 내가 그냥 한 소리까지 다 녹음돼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녹음기, 우주가 다 하나님 녹음기예요. 여러분 CCTV 앞에서 뭐하면 거기 다 찍히는 것처럼 인간이 만든 CCTV에도 다 찍히는데 하나님의 CCTV 녹음기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 다 돼 있어요.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백일하에 싹 드러나요. 우리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가 잘 살아야 돼. 그래. 잘 살아야 돼.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 시간이 얼마 남은지도 모르는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런 게 어딨냐, 재림 무슨 재림이, 이 세상은 영원해,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셔, 그런 게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그 천국 지옥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돈 벌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 뭘 그렇게 사냐, 그냥 이게 다니까, 그냥 즐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노래처럼 노세 언제 놀아요? 젊어서 노세, 늙으면 못 노나니, 뭡니까? 화무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느니라. 화무 꽃이 불고도 열흘을 가지 못하고, 달도 한 달 다 기울어서 없어지는데, 인생이 짧은데 노세 젊어서 노라. 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은, 이 재림을 믿느냐 안 믿느냐,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사람 살아가는 거 보면 딱 드러난다. 그 재림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요. 이 이단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베드로가 목회했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흔들려가지고 믿음의 가치를 지키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배 빼먹기 시작하고 주님을 멀리하면서 세상을 즐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근데 정말 여러분 그러세요? 사는 걸 보면 안 똑같아요. 사는 걸 보면 정말 내가 재림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 재림의 주님을 소망한다면 나의 지금 모든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데 전혀 바뀌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이걸 믿는 사람인가 의심이 돼요. 정말 믿나?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믿나? 이걸 믿으면 우리 인생은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과 그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야 하고 우리의 한평생이 주님 앞에 드러나는 거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봤습니다. 설교를 해요. 여러분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세요. 확신이 있어야지.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그러는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이거는 바울이 저 베드로가 공교하게 꾸며낸 얘기라는 거야. 꾸며낸 얘기.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 우리 신화 봐. 신화가 진짜 있었던 일이냐? 꾸며낸 얘기잖아. 사람들이 이 부활한다는 얘기, 무슨 재림한다는 얘기 다 꾸며낸 얘기라는 거예요. 공교히 꾸며낸, 교묘하게 꾸며낸 얘기지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카톨릭 신부들이 난 그렇게 설교하는 걸 깜짝 놀라서, 유명한 신부인데, 새벽기도 때 얘기했지만은 유명한 신부의 인터넷에 그 사람 이름 치면 나와요. 그 강연한 게. 나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 사람 그러더라고. 신부, 유명한 신부. 우리 어머니는 부활을 믿습니다. 진짜 죽은 자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도 믿고 부활한다는 건 믿는데요. 이 죽은 몸이. 그럼 뭘 한자 이 친구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신부가 한 말이에요. 유명한 신부가. 그런 부활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부활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기독교 장로교부터해서 이 진보주의 신학하는 사람들 가면 다 이렇게 설교해요. 그럼 젊은 애들이 얼마나 가슴에 오겠어요. 잘 믿어지지도 않는 부활. 그래,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게 내 마음속에 살아나는 게, 그 사랑이 부활하는 게 부활이야.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유명한 신부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럼 왜 신부가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왜 신부가 됐을까?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나와서 다른 걸 하지. 차라리 다른 일, 장사를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일을 하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왜 신부가 됐어요? 사탄이에요. 사탄. 성경의 진리를 이 신부의 탈을 쓰고 근본적으로 부정해버리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이건 공교히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언제 봤습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몸이었었는데 쫙 변하더니 그냥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쫙 변화. 베드로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쫙 대동하고 영광의 모습을 베드로가 봤잖아요. 아, 저게 부활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부활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에?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구나. 내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여기 봤다는 거예요. 네가 공교에 꾸며낸 얘기 아니냐, 이단들이 막. 그러니까 이건 공교에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봤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에게 이 부활을,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치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너희가 한평생 살아온 게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내가 너에게 맡긴 교회, 너에게 맡긴 복음 사명 감당했니? 너에게 준 건강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니? 어떻게 썼니? 이 땅에서 너희가 정말 말씀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니? 그런 잣대로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는 어느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가 아무리 나가서 홍수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 하늘이 이렇게 새파란데 무슨 비가 와가지고 이게 다 홍수가 나서 세상이 다 멸망한다는, 콧방귀 끼고 믿지 않고 뭐 했다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뭔 죄예요? 우리 지금도 시집가고 장가가야죠. 사람들의 온통 관심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멸망하는데, 홍수가 나 구원의 배에 타야 되는데, 구원의 배에 타야 된다니까 내가 그 이단 생각이 나요. 그 드라마에서 자꾸 구원의 배에 타야 된다니까 이 작가님이 이게 교묘하게 기독교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이단 드라마를 하면서 기독교 용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해요. 내가 구원의 배에 타야 됩니다. 이거 보니까 지금 이제 이단 같네고 그 이단 드라마에서 그래, 교묘하게 기독교를 그렇게 까더라고. 이단 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구원의 배를 타야 되는데 믿질 않아. 이 하늘이 이렇게 새파란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이제 미친놈 아니야? 또라이 아니야? 아니 하늘에다 왜, 산에다 왜 배는 져가지고 우리 보고 타라래? 믿질 않아요. 홍수가 와서 다 멸망했습니다. 홍수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황불로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 롯은 구해주셨잖아요. 롯에게 알려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왜 새벽에 나와서 내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50명만 있어도 40명만 있어도 30명,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롯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알려주셨어요. 롯이 얘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라, 롯은 믿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불렀지. 여러분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새끼들부터 돌볼 거 아니에요. 내 애들 신앙생활 잘하는지 불러서 이 멸망한다고 빨리 떠나자. 그랬더니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농담으로.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농담으로 여기서 농담으로. 그리고 뭐 했다 그래요? 사고 팔고 집 짓고 부수고 파종하고 거두고 이런 일에 몰두했다 그래요. 지금 내일 유황불이 떨어져 다 심판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믿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롯은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얼른 딸 둘 데리고 마누라 데리고 얼른 도망갔지. 구원의 길로 나갔죠. 근데도 그 부인은 그 나가다가 그 유황불 심판 받는 거기에 두고 온 땅하고 집이 아까워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 오다 또 뒤를 돌아봤어.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됐어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왜 자꾸 세상을 되돌아보세요? 뭐 이렇게 좋은 게 있다고? 마귀는 계속 좋은 거 갖다 줘요. 되돌아보지 마세요. 되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다는 건 많은 걸 시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더니 아무도 믿지 않고 교인들이 막 넘어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세상에 안 믿어요? 믿습니까?
예? 아멘을 크게 하세요. 이게 아멘 안 하고 그러면은 마귀가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뺏어가요. 그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 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설교에서 떨어졌는데 딱딱해 마음이 돌이 됐어요. 들어가질 않아. 마귀가 딱 떨어지자마자 톡 다 짜먹는, 새가 와서 다 쪼마.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은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금식기도 하세요. 이 말씀이 완악한 돌짝밭이 됐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마귀가 다 쪼아먹어요. 말씀은. 그럼 영적으로 죽어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정신 차렸어요. 여러분 재림을 믿습니까? 예? 강림하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죄악으로 오염된 이 세상이 다 심판하시고 이걸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 진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 인생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야 돼. 언제 오세요? 아시는 분? Raise your right hand.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 예,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잘하시는지.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왜?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모른다 그랬어요. 오늘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만 알아도 이단에 넘어가자. 왜? 이단들은 다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자기가 안다 그래 계시받았다고. 그죠? 그럼 이 말씀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만 알아도 벌써 이단인지 알아요. 내 것만 알아도 가짜 위피에는 금방 알아요. 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는데 지가 어떻게 알아? 예?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는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이단이. 벌써 이단이에요. 이단.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더. 그럼 언제 임하냐? 아무도 몰라. 그럼 안 오십니까?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가 뭐 하고 있을 때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 오세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이거 한번 빨리 누가 한번 찾아보나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찾아보세요. 성경 24장 40절 41절. 현대인들이 바빠요. 새벽에 나왔을 때 공부시켜서 보내야 돼. 예?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이때 팍 공부시켜야지. 언제 공부하라고 모이면 오지도 않고. 예?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가르치. 저 새벽 직장 가셔야 되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한 5분 안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뭡니까? 우리 옛날에 찬송 불렀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몰라 이 찬송?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된 날. 몰라요, 알아요? 현지 몰라? 너네 안 불렀구나. 이 노래 알아야 되는데 옛날에 부르던 찬송인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이 찬송이. 자, 여러분, 밭에서 두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남아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또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 이단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이용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 이 원래 뜻을. 이단 책 읽으면 다 나와요. 이 내용, 이 말씀이 나온다고. 거짓 해석해 놓은 게. 자, 우리가 맷돌 갈고 밭에서 일을 하고 우리가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 기도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주님 오시기를 바랍니다. 에? 나가서 죄 짓고 있는데 그냥 부비부비하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데 딱 주님이 오시는데 한 사람은 주님이 데려감을 휴거라죠. 데려가시고 한 사람 남아 심판을 받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 중에서 구원받아서 주님 영접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남은 사람은 이 땅에서 이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쫙
구원받는 사람이니까 나머지는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여기서 그냥 끝이에요. 심판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 잘못된 휴거론이에요. 잘못된 휴거론을 가르쳐요. 이거 봐라. 이거 보세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올라간 사람 남았잖아요. 한 사람은 휴거돼가지고 공중에서 7년 동안 예수님과 어린 양 혼인잔치를 열어요. 7년 동안. 이거 잘못된 거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단이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공중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열리는데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여기서 이제부터 그 7년 대환란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엄청난 이제 막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로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게 전부 이거 이단, 이게 거짓 종말론이에요. 거짓 종말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끝내준다 해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 아침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간이 없으니까 16절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강림하시니. 이것도 줄쳐서 강림하시리니. 이 말도 이단 책에 보면 100% 등장하고 엉터리 해석을 합니다. 다 쏘가요. 이단에 넘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누가 잘못 배우고 왔으면 바로 가르쳐줄 실력이 돼야 된다고. 기독교인들이 여기 강림하시리니 그 주님이 강림하셔 재림하시면 또 이 말씀도 어떻게 해석해?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공중으로 휴거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열고 7년 동안 나머지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벌어집니다. 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또 이 본문을 사용해요. 여기에 이 강림한다는 말은 파루지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파루지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성이 있으면 옛날에 저쪽에 왕이 와요. 왕이 행차하면은 왕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성주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왕이 오는 곳까지 나가죠. 마중을 나가죠. 마중을 나갔다가 그 왕을 모시고 다시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파루지아라 그래요. 여기 강림하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돼서 7년 동안 어린 양 혼인잔치를 연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건 맞아요.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러 나가는 거예요. 마치 성주가 왕을 영접하러 가는 것처럼 그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바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7년 동안 7년 대환란이 땅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공중으로 우리가 휴가될 때에 그때 이 땅은 순식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천국으로 만들어요. 그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므로 7년 대환란이 벌어진다고 하든지 아니면 어린 양 혼인잔치가 7년 동안 공중에서 있다고 하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종말론은 모두가 다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아셨죠? 어떻게 한다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자들이 공중으로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가셔서 주님과 함께 바로 그냥 땅으로 내려와. 그 공중으로 휴거되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다 새롭게 창조하셔요. 창조주의 능력으로 7년이 아니고 순식간에. 그래서 주님을 바로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강림한다는 말은 7년 동안 주님 만나서 공중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중 나가서 바로 온다는 말이에요. 파루지아라는 말이.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 두 본문을. 주님 다시 오셔요.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마지막, 이거 정말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가복음 13장 33절 37절에 보면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시무를 맡기며 문지기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하노라. 저물 때 올지 아침에 올지 알지 못해. 깨어있어야 돼요. 일을 맡겼어요.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랬냐?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깨어. 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잠에서 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죄악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재림하실 때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곳에 의로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내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진짜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셔서 이 재림 신앙이 나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그러므로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경건 생활에 깨어있고 사명에서 깨어있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이 삶에 있어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이 아침에 깨닫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